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살펴보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계속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새벽마다 듣고 있습니다.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이 긴 부분은 불순종함으로써 저주를 당하면 어떤 비참한 상태가 이르게 될 것인가. 모세는 그 후대 세대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경각심으로 정했어요. 경이라는 것은 깨운다는 뜻이고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각은 깨닫게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경각심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깨우치심으로써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을 경각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 들을 때 경각심을 갖는 것 중요하죠. 오늘 주신 말씀은 불순종함으로써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이를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은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악한 상태면 인간이 어떻게 추해지는가를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가 되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를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은 예언의 차원에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예언이지만 결국 그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겪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왜 경각심으로 받아야 되는가?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지. 그 반대로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47절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라는 건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는 문제와 답이 있어요. 지금 이 47절은 문제예요. 이 문제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각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넘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망하는가? 은혜를 저버리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섬김의 첫 번째 의미는 예배예요. 섬김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이런 형식도 중요하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형식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표현되는 대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심,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진심과 전심 뭐래요? 온전한 마음,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예배라고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표현으로 그러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는 마음에서부터 거짓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식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요. 역겹다는 말 아시죠?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마음 없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시는 것은 계속 잘 되게 하시는 게 번성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은혜를 관리하고 유지해서 더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47절이 먼저 여기 문제가 있었구나. 또 그들의 역사 속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드는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예배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오는 예배, 형식으로만 오는 예배도 그게 참 경각심을 갖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되지만, 형식으로도 안 오는, 그러면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7절 말씀의 원인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예배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좌우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비참해질 것인가 보세요. 48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중에서도 또 적군들이 와서 마침내 멸할 것이다.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49절, 멀리 땅끝에서부터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그래요, 뭐야? 독수리가 날아오는 건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잖아요. 급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급속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 땅을 지배하고, 그들이 오면은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하는지.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서 노인도 보살피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하게 대할 것이고, 또 51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에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도
또 다 먹어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멸망시킴으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 곡식, 포도주, 기름은요 그 시대 3대 소산물, 거기에 3대 소산물이자 또 생필품입니다. 생필품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사는데 꼭 필요한 것, 그것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다 멸절시키고 결국 그들이 맹렬하게 공격해서 53절 곤란을 당하면 마침내 53절 끝에 보면요,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자식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렇잖아요. 왜? 안 좋은 말이지만, 아이고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을 땡땡땡이야,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표현 쓰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하면 자식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최극단이 뭐냐면 식구도 안 돌보는 거예요. 새끼도 없는 거예요. 요즘도 뉴스에 보면은 자식 굶겨 죽이는, 애를 낳아가지고 굶겨 죽이는 엄마들 있잖아요. 예? 또 때려 죽이는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 되면, 이기적이면 이기적의 극단은 식구도 안 돌보는 거예요. 자식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 극단이 뭐냐? 자기가 먹을 것 없으면 자식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 안 내놓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순교의 각오로 살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최악의 상황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에 포위당했을 때, 그때 그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도성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왜요? 말씀 속에 경각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경각, 깨우쳐서 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도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니까 결국 54절 보세요.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예? 이건 뭐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뭐 교회 안 다녀도 사람이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죠? 이 표현이 여기서 보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인데도 결국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러면 온유한 사람,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도 이 살기가 이게 팍팍하고요, 결국은 자기 목숨 하나 이제 부지하려면 결국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또 56절, 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그런 남자뿐만 아니라 그런 여자,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그러면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신발에 흙 한번 묻혀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부인들이지. 귀공자들, 잘 사는 사람들도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니까 그들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
자기 품의 남편, 자기 자녀들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게 뭐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눈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져요. 사람이 고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품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만 품이 있고 고상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정도로 숭고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가. 그렇게 고상하게 살던 사람들도 신발에 흙 한번 묻혀보지도 않던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그러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 결국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거 뭐예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인생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인생 뭐 별거 있는가? 그렇습니다. 인생 별거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다 이렇게 비참해지는 게 인생이라고요. 우리의 동포인 저 북녘 땅이 그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낼 때 몇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그 목숨 부지하려고 사람 잡아먹었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게 역사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를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고상하고 숭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고 추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47절,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 예배의 문제란 말이죠. 이 예배는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고 번성케 하시는 이 능력이 여기 예배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내용으로는 끔찍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런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